오늘 화요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한 영혼이 귀합니다. 여러 영혼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고요. 오늘날은 참 기후 변화가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30대, 40대, 그리고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인생을 살아가는 속도가 급격하게 빨리 흘러가는 것 같다. 하루가 왜 이렇게 빠른지, 그리고 1년이 왜 이렇게 빠른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편안하게 듣다가 오늘날을 보면서 작년과 올해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신앙은 기다림, 뭘 기다리냐면 신앙의 열매도 기다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땅에서 너무 다 받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핍박이 참 많습니다. 핍박과 환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정말로 예나 지금이나 환난과 고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다 받으면 모든 것을 칭찬받고 모든 것을 다 대접받고 하나를 심으면 10개가 나고 막 이런 인생, 기적과 같은 인생이 있기도 하지만 환난도 있거든요. 환난도 있는데 그런 이유가 천국에서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다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나가게 되는데 이제 거의 1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으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고 구브로 섬에서 이 더베로 갔죠, 맞죠? 이렇게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해서 마가 요한은 돌아가게 되고 그 넘어가게 돼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마음을 또 정돈하고 회당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이 싫어하니까 거기서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단순하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갔던 곳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힘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도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혼이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주목해서 보는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확신이 쫙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신으로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붙잡고 신으로 섬기라. 제우스 신으로 섬기려고 하고 헤르메스 그리스의 대표적인 신인데 그 신으로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소를 잡고 여러분 화환이죠. 화환 큰 화환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 사람 앞에 제사를 예배를 지내려고 사람을 섬기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나면 화내고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자기들이 원하는 신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일들, 그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사도 바울이 따라가지 않았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꼭 그 시점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때마침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근데 방해가 끝이 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끝까지 따라와서 계속 방해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영적인 일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어떤 돈을 갈취를 하거나 이상한 일을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으로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거해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 죄사함의 역사가 있고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안전병에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어떤 방해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방해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일들이 어찌 그리 특별한 일인지 저기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와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렸을 때 그 타이밍과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선동하니까 이 사람들이 선동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사도 바울을 돌로서 쳐서 거의 죽입니다. 여러분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금 방금 전까지 당신 참 좋으신 분입니다. 신처럼 대우하고 대접하고 웃어주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순식간에 변화해서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세력 가운데 가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에 지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 옆에 있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내 인생이 더 잘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러면 나를 좋아할 것 같죠. 예수님을 믿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잘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예수님을 진짜 구조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냐면 내 목적을 실현시켜 주실 대상으로 예수님을 삼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도 참 많습니다.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자기의 목적을 실현시켜주는 도구와 수단으로 예수님을 사용하고 교회를 사용하는 그런 내적인 마음들이 참 많이 있지 않는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목적대로 왕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처절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하나님만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하니까 이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원래 죽으려고 하는 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아니하자 내가 내 목적대로 같이 가자 해야 되는데 그것대로 가지지 않으니까 선한 얼굴처럼 보이고 예수님 말 떠받드는처럼 보이는 그 호의를 순식간에 바꾸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군중심리고요. 이것이 대중심리입니다. 대중들만 따라가고 군중들만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국 여러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와 똑같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세워 여러분 자기를 잘해준다고 무작정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야, 이 충만 정신 차리라. 이 목사 정신 차리라. 늘 정신 차리라. 잘해주는 거 분별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목회자를 잘해주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의 목적,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신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이 꺾이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잘해주는 목적은 신처럼 소를 잡고 여러분 화환을 가지고 오는 목적은 우상숭배. 네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하는 일, 내 원하는 일 좀 잘해달라 이런 내적인 욕망들이 있는데 욕망이 꺾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선동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꺾이니까 마음이 씁쓸하잖아요. 같이 돌을 치는 그런 폭도의 세력으로 이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같이 돌을 쳐서 죽입니다. 우리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돌 맞아 보셨어요? 사람이 한번 변하면 돌까지 던집니다.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율법, 예수의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가진 사람, 이게 유대인들만 그렇겠습니까? 표면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돌 잘 듭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을 쳤다니까요. 조그만 돌에 맞아도 아픈데 여러 번 죽을 만큼 돌을 맞으면 사람 진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골이 깨서 피가 흐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도시 바깥으로 그냥 장사도 안 지내고 던져서 그냥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니까 진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종들의 마음을 압니다. 같은 마음이죠.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참 끈질기시죠. 찾아가서 다시 설득하고 밥에 주고 만나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자기 죽어야 돼요. 죽고 또 찾아가고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또 전할 때 이 사람이 이분이 정말 진짜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합니다.
바깥에 거의 죽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살아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 주변에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자기를 돌로 쳤던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저 같으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데, 돈키호테 기질이 있는데, 야, 사도 바울은 진짜 더 한 수 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돌로 쳐서 죽이면 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조금 마음이 엄지달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 바로 옆에 더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더베로 들어갑니다.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들어가는, 끝까지 한 영혼을 살리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고 목회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끝까지 행동해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더베로 가서 다시, 여러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성으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가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다시 그 더베까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지금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과 비시디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한 4-5군데를 지났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도자, 대표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금식 기도해서,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금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을 해본 사람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간 사람과 적당하게 산 사람하고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날 수가 없어요. 뜨겁게 신앙생활 열정을 바치고 그리고 돌을 맞아보고 비난을 받아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한 사람과 그냥 쉽게 생활하는 사람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니까요. 또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죽었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똑같이 준다. 무슨 뭐 공산주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헌신과 또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께 그들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다시 배를 타고 버가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원래 안디옥에서 파송되지 않습니까? 맞죠? 안디옥으로 와서 그 지금까지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그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세웠으며 제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하게 되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또 23절을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겪어야 됩니까? 환난을 많이 겪는답니다. 우선 기분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복음 전하다 보면 이 길이 고통 속에 있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고통 들어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환난이 있을 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엎드리게 되고 때로는 금식하게 되고
또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불러놓고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는지, 역사하는 과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유대인들이 사단의 역사가 또 충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면서 내가 겪었던 일들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힘있게 환난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으라고 권면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났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설교일 수 있어요. 설교.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실행해내는 일들을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도 많은 환난이 겪어야만 된다. 연단을 받아야 되면 된다. 연단을 잘 통과해내시고 그리고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 가운데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환난도 많이 일어났는데 적절하게 욕 듣는 수준이 아닌 진짜 돌로 쳐서 장사 지낸 것만큼 버려지는 인생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었는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는 것 같아도 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서 끝까지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제자들에게 힘있게 또 굳건한 소망을 주고 장로를 세우고 금식 기도하며 이런 절차와 상황이 있지만 기죽지 말고 환난을 이겨내라 라고 권면하고 다시 원래의 선교 기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내용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신앙을 가지게 해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근간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는 인생 그리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